잘들 지내셨어요?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가끔씩은 안부도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1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처럼 삶에 에너지와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이 시간에는 이 부자와 특히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죠. 지옥으로 갔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두 가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떤 소원이 생기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소원이 생기는가. 죽어 음부에서 부자가 소원은 가져서나 이룰 수 없었던 소원인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이룰 수 없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인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첫 번째 이룰 수 없었던 소원이 뭐냐면은 소원을 했는데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물 한 방울의 소원이 있었던 거죠. 음부에서.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혀가 타는 듯 혀가 타들어가는 듯 해서 그 목마름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셔봤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이런 소원을 가져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근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과는 아니어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겠나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본문에서 혀가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이 아니고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찍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방울이야, 한 방울. 그죠? 그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그가 가졌지만은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부자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렇죠?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가 바라는 것.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소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19절을 보면 그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그죠?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그죠? 물이 무슨 소원이야, 부자인데. 물은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거였죠, 그에게는. 그렇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물 걱정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물은 뭐 걱정거리가 아니야. 왜?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 부자였으니까. 그랬던 그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는 물 한 모금이 아니고 물 한 방울로 자기의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된 거야. 죽은 후에는. 그게 소원이 됐어.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간 곳이 음부였기 때문이라고 했어. 음부. 지옥이었다. 23절에 보니까. 그렇죠? 부자가 죽고 간 곳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고 23절. 그 고통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로 인한 고통이었음을 24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 지옥의 고통은 불로 활활 타는 고통이에요. 정말 끔찍한 고통이죠. 그곳에서 소원은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 한 방울의 소원이에요. 물 한 방울. 거기서 그가 가졌던 소원이 좋은 옷이었습니까? 좋은 음식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 한 방울이에요. 물 한 방울. 그 소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제가 안 가봤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처럼 거짓말 안 해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처럼 거짓말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렇죠?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다니까. 근데 이미 이 세상은 존재를 하고 있었지. 그렇죠? 근데 엄마라는 분은 뱃속에 있는 나에게 항상 말을 해줬어요. 야, 너는 이제 몇 개월 후에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올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말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는데 또렷하게. 네? 보세요.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나. 그죠? 또렷하게 기억을 아무도 못할 거야. 아무도 못해. 근데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말을 해주셨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옷을 준비해라. 옷을. 그죠? 입힐 옷을 준비하고 또 신발도 준비하고. 요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죠. 그게 뭘 의미해요? 곧 너는 다른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죠? 제가 좀 억지를 쓰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태어나서 알게 된 거죠. 그죠? 이런 세상이 또 있었네. 그렇죠?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본문뿐 아니고요.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정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은 뭐야? 전했다는 건 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가신 이유가 뭐야? 하늘로 올리우신 이유가 천국을 예비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천국을.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주님 오실까? 그래서 천국을 다 예배하신 후에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 거예요. 아, 천국이 정말 있었네. 그죠? 지옥도 정말 있었네. 근데 천국은 뭘로 가는 나라예요? 그렇지. 믿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야. 그 믿음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저는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건 기본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아멘.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걸로 못 가. 안 돼. 차표도 필요 없어. 그건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예.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 한 방울의 소원 얼마나 작은 소원이에요. 너무 작은 소원이잖아.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와가지고 물 한 컵만 주세요. 안 주실 분 누가 있어? 대접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얼마나 작은 소원이, 그건 소원도 아닌 건데, 물 부족 국가가 아닌 이상은. 맞죠? 뭐 아무리 물 부족 국가라도 한 방울 그걸 못 주겠어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가가지고 소원이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절대 좋은 옷이 아니고 또 호화로운 잔치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간 곳이 음부고 지옥 불로 활활 타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은 옷도 호화로운 잔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거기서 뭐예요? 물이 없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음부,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야. 그 소원이.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소원을, 그걸 못 이뤄요. 그 소원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너는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거 다 받았대.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걸 다 받아버렸어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없어. 근데 그가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죠. 곧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뭐 이미 좋은 건 네가 다 받았잖니. 그리고 그는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땅에 좋은 옷,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다 받았어. 좋은 걸 다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됩니까? 예수님 주인 되니까 이곳에 온 거야 지금 우리가. 맞죠? 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집에서 뭐 식사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그래 할 텐데 우리는 여기 왔잖아.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맞죠? 예.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좋은 걸 내가 버리는 거야. 버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부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다시 말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모든 걸 다 누려버렸어. 다 누렸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어.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3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이고, 또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부자였지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뱅이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껍데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난뱅이.
그리고 영원히 살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도 죽음이라는 그것이 죽음이 덧없이 찾아오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 거야. 지옥에 갔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맞죠? 죽음은요, 그냥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덧없이 그냥 와버려. 그러니까 자기 주인된 삶 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죽음이 덧없이 오니까 어때? 그 지옥에 갔네. 지옥에 갔어. 음부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 이 물 한 방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간 지옥과 나서는 아브라함의 부부에 갔죠. 낙은, 위로를 받은 낙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래.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낙원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지옥에서 낙원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낙원에서 지옥을 가고자 해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야, 이게. 그렇죠? 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야.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뭐든지 보기만 보지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애가 타는 것도 없어요. 맞죠? 그처럼 애가 타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나 봐. 봤어, 이렇게. 천국에서 지옥도 보고 지옥에서 천국도 봤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그래요. 그죠? 근데 구렁텅이에서 못 가는 거야. 구렁텅이에서 못 가. 가고 싶어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뭔가 좀 해주고 싶을 텐데 그거 못 해주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인가. 이 상황을. 두 번째로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5 형제가 지옥 5 형제에게 지옥을 증거해가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옥에 사는 두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 이 두 가지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그죠? 죽어서 음부에 간 부자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살려 보내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형제 5명에게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증언을 해줘요. 지옥이 있다는 걸. 천국이 있다는 걸 증언을 좀 해줘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이 불구덩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그런 소원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부자가 그런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형제 그 5명도 자기처럼 살고 있거든. 자기처럼. 자기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거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죽으면 자기와 같은 이 지옥의 불구덩이 와서 자기와 같이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극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소원을 가지게 된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큼은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게 30절 나와 있어요. 그게 소원 두 번째였어요. 그러나 그의 그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29절. 그리고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권하더라도 안 듣는다, 안 들어. 30절.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어떤 뭐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어떤 기적을 취하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죽은 자가 뭐 100명 200명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다. 정말 인간처럼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약 가운데서 늘 겸손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도자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요, 그런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결코 근함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을 사람들은 안 받는다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죠. 복음이 심겨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심겨야 돼요. 네. 열방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뭐 좀 하면 한답네 하네 그러고 교만해지기 쉽고 교회 안에서 뭐 좀 하면 내가 하네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게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 믿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그러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세요. 믿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아멘.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인간이라서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늘 위해서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고. 맞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지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구애한다니까요. 구애. 저러다가 진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지옥불에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분 구애를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요. 늘 제 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화하게 되면은 꼭 전도를 하고, 그죠? 교회를 꼭 나가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몫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주님 뜻대로 사는 삶,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삶,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 아멘. 그렇게 할 때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거야. 천국을. 나사로 같이 거기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다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아. 오늘 여기 선생님이 안 나오셨지만은 우리 정순심 선생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기부스를 풀고 이제 다니셔서 참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가시는데 제가 너무나 걸음걸이도 이렇게 온전해지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이 주둥아리가 이 문제야. 저는 언제쯤 온전하게 그럴 수 있을까요? 농담 삼아서 그 말이 나온 거야. 그분한테. 그분이 그런데 차를 타려고 하시다가 다시 저한테로 왔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려고. 얼굴을 보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제가 그 말을 하고서 하나님이 즉시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야. 자유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는 장애인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우리 살아가.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주인 된.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 아멘. 그러면 죽으면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성령이 이걸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보니까 벌써 이제 60줄에 다가왔어요. 언제 나는 60이 다 됐나 싶어. 근데 60이 온 거야 벌써.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다 지나간다니까. 인생은요 덧없이 그냥 흘러가요. 덧없이 흘러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넣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믿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서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항상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 주인된 신앙과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걸 교훈을 받아야 돼. 이걸 교훈을 받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 지옥불에 가는데 큰일 났잖아 이거 지금.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맞죠? 거짓말 안 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인된 신앙의 삶, 주님 사랑하고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